오늘 소요리 문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소요리 3문답. 질문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한 번 더요.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1문답에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고, 이 문답에서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주어진 유일한 규칙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통박사 조병호 박사님은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하다면 학교 다니며 국영수 공부할 필요가 무엇이며 대학과 대학원에서 전공 공부를 할 이유는 또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모든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과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모든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성경은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꼭 필요한 정보만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성경이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할 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지혜를 얻는 책, 구원받은 방법을 얻는 책,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책, 복받는 길을 알려주는 책, 이스라엘 역사를 알려주는 책, 처세를 배우는 책,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는 책, 대부분 맞는 말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 3문답에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이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가 소요리 문답 전체를 이루는 두 범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문부터 38문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의무를 요구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믿을 대상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는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지식 없이 무엇이든지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맹신입니다. 분명한 지식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은 시험에도 흔들리고 스스로 확신하지 못한 채 불명확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이 세상의 어떤 책을 통해서도 구원에 이르는 길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데,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힘이 이 한 권 성경에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할 것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또 그분을 믿고 영생 얻고 그분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한 권의 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건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에도 해당되고 성경 전권에도 해당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생명 얻게 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진리를 알고자 영생을 알고자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따를 대상, 내가 사랑할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대상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그분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고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자발적으로 그분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것이 참 순종이고 참다운 신앙 생활인 겁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 선거를 향해 가고 있죠. 유력한 대선 후보 2명께서 정의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한 후보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또 한 분은 정의와 상식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 이 정의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정의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의 규범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행하기만 해도 우리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가장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계명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10개의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이 확장되어서 구약에 613개의 항목에 달하는 율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들을 정리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큰 2개의 계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되고 이웃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율법을,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3문답,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일 문답 세 번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며 또 그분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인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 믿은 자로서의 합당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